에벤에셀의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에벤에셀의 복을 주옵소서. 자, 에벤에셀이 무슨 뜻일까요? 거기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에벤에셀이란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급박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 세네 가지로 특징을 말했지요. 첫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둘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이다. 세 번째로는 사특하고 패역한 세상이다. 또 네 번째로는 자기주의의 세상이다. 또 다섯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불안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네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첫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흉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세 번째는 사망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염병들이 생겨서 사람이 죽는다. 네 번째는 짐승, 즉 산에 있는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이 피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대로 아닙니까? 전쟁 언제 일어날는지 모르고, 또 흉년 계속되고 있고, 또 무지무지한 전염병들이 넘나들고, 또 짐승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단 말이죠. 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일이 기약될 수 없는 불안한 이런 세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주여,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에벤에셀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에벤에셀의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에벤에셀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가끔 싸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백성들에서 자그마치 4,000명이 전멸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지도자들, 장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왜 우리가 저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을까? 회의를 해본 결과, 아차! 우리들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 법궤는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셨다는 건 하나님을 모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법궤를 메시지 않고,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가 졌지 않느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야, 법궤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블레셋이 우리한테 다시 공격만 하면 너희들은 죽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승리한 것 마냥 좋아가지고 들뜬 기분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그러냐? 이랬더니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셔왔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렇게 좋아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니까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닌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을 때는 전쟁에 자기들이 졌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불안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장수들을 모았어요. 또 많은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군사를 정리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불지 말아라. 이제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법궤를 모시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졌지만 이번에는 법궤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또 졌어. 졌는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지난번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수와 백성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받드는 법궤,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게 아주 개망신이요, 개망신. 세상에 법궤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그럼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는 능력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뺏어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가본 큰 신전,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법궤를 갖다가서 그 다곤 신전 앞에 바쳐버렸어요. 아주 개망신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벌렁 낮아버렸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다시 세워놓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넘어져가 박살나버렸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법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다곤신 앞에 세우니까 막 다곤신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박살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지무지한 막 종기병이 생기는 거야. 종기병. 막 온몸이 헐고 막 진물나고 막 상처가 나고 무서운 병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 성전에 자기들 신전한테 모셨기 때문에 이 막 큰 재앙이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 법궤를 우리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드라고 하는 곳에 보냈어요. 너희 가드에 보냈더니 가드 사람들이 또 온 사람들이 막 종기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빨리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래서 그걸 또 에그론이라는 데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걸 보면 분명히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내세우고 전쟁을 했는데도 왜 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법궤를 돌려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있으면 어느 땅이든 다 재앙을 만날 것이니까 돌려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젖된 송아지 그것을 2마리를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냈더니 그때부터 블레셋 땅이 전염병도 없고 종기도 없고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왜? 법궤를 모셨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중심이 없는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궤가 왔는데도 이런 큰 재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잘못이다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에서 얼마 후에 에베네셀이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 오는 거예요. 그때는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에 우레를 발해가지고 막 무지무지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에베네셀이라 하는 그런 비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럼 언제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했느냐?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언제 임했느냐 하는 걸 보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요. 첫째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제7장, 사무엘상 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느냐 하면 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야, 여러분, 사모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모.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또 하나는 아주 갈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갈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궤를 갖다 놓고 전쟁도 하고 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형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에베네셀이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진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나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글자 그대로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진, 또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진이 걸려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어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급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여 받들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만사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며 또 그들은 걸음도 거룩하게 걸으며 또 11조를 바치며 하여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지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책망해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요. 왜 그러냐?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월상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지만서도 전부 형식이에요, 형식.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신자들을 보면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 중심이 빠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법궤를 갖다 놓음과 동시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심정, 여호와를 갈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정말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질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독점하자는 거예요. 독점. 어느 누구도 너를 사랑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도 너를 사랑하면 안 돼. 독점하자는 거. 독점. 이게 질투 아닙니까? 딴 남자가 내 아내를 조금이라도 눈꽃 하나께 보면 그거 봐줄 수가 없어요. 이게 질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우상은 말할 거 없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욕심쟁이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나도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제1로 사랑하면 나도 너를 제1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하면 나도 너를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 외식, 위선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이란 말은 헬라 말로 휴포크리타이스라고 그래요. 휴포크리타이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배우다 그런 뜻이에요. 위선, 배우. 그러니까 배우들을 보면은 사람은 아무개인데 이 사람이 군인으로 됐다, 아니면 경찰로 됐다, 또 왕이 됐다, 거지 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휴포크리타이스. 배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지만 너희들 하는 모든 꼬락생이가 배우 같으다. 꼭 배우 같아. 위선이고 형식이다. 그건 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외식, 배우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그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너와 거처를 같이 해준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복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너와 거처를 같이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항상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갈급하세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세요. 막 질투날 정도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언제 임하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자, 성경 다 있으시지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누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에베네셀의 축복, 여러분 남편에게 에베네셀의 축복, 또 여러분 부모에게 에베네셀의 축복 임하기를 원하면 누군가가 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그 중보를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일이 뭘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로에 놓여 있어. 기로. 평화의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옛날로 되돌아가느냐. 이 기회는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잘 돼서 김정은이가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전쟁이 없는,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세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딘가서 조금 삐걱하기 시작하면 옛날로 되돌아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원장님도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만서도 여러분 지금 저 김정은 정권이 무슨 셈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만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양면으로 갈려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갈 거다라고 말하지만 상당수는 위장이다. 소용없는 얘기다.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들이 목적은 미군 철수다.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끝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자 그런 거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게 왔어요. 뭐라고 그래? 문자가 아니고 영상이 하나 왔어요. 혹시 여러분 그 영상 받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왔는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영상으로 왔어요.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있는데 핸드폰 속에 들어있어요. 카톡에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붉은색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 그 얘기요. 남한이 지금 붉은색으로 바꿔져 가고 있다. 이 얘기가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38선이 있는데 자기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38선이 탁 나타나는데
서울에서 우리 쪽에 38선인데 이 38선 주변에 천사들이 쭉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용 한 마리가 38선을 딱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이 38선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지금 대가리를 자꾸 밀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만 나오면 꼬리는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근데 천사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아직은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중복기도가 끊어지면 이 붉은 용이 한국으로 넘어올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교자의 말로 하면 왼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이쪽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왼쪽이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일 것이고 또 이렇게 서서 말하면 이쪽일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설교자의 말하면 왼쪽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서해 LLA 지역이 조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LA 지역이 좀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요, 나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교회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이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붉은색으로 많이 젖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야당에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뭐 비서실장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니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노골적으로 면 전부 주사파들 아닙니까? 그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참 트럼프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참 중간 역할을 잘하면서든지 어쨌든 남북이 대화가 되고 있고 무엇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평화로 가야 되거든요. 핵무기가 없어지고 평화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저들의 위장술에 전술에 속아가지고 어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핵무기를 뭐 사찰한다 어쩐다 벨렸다 해서도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300m 밑에다 감춰버리면 전혀 발견이 안 된답니다. 근데 땅 파는 기술이 쟤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m만 3000m도 팔놈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위장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 설교자의 말에 상당히 동감이 가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붉은 용이 지금 38선을 걸치고 대가리를 쳐갖고 좀 나오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으니 그래도 다행히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는데, 그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밀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기도줄이 끊어지면은 언제라도 밀릴 수가 있겠다, 막 이런 생각하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 중복기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셔야 돼요. 용이 38선을 넘어오는 것도 무섭지만 이미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했어요 지금.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늘 끊임없이 기도해도 남편도 안 믿고 아내도 안 믿고 뭐 부모도 안 믿고 자식이 안 믿고, 특별히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 바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중복기도 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여러분, 난 또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 왜? 너무너무 철저한 유교 사상과 미신 사상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중복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니까요. 불구자 장애인 그 조카가 12살 먹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아이가 12살 먹을 때 벌쩍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문이 확 열리더라고.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 우리 형님들 다 돌아가시고 누나 한 분 계시고 그렇으면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부족 아닌 사람의 중복 기도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중복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정각교에서 목회할 때에 고혜수라고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길봉 해병대 중사 출신이에요. 아주 성질이 싸놨고 좀 독해요. 근데 자기 아내 교회에 나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하다가 안 되기만 해도 전연 때문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애들이 성적만 떨어져도 전연 때문에 우리 집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애들 성적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부인을 괴롭혀요. 때로는 막 구박도 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는 그냥 이 고혜수 집사가 교회 나올 때 가지고 오는 성경을 뺏어가지고 그 보는 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불 지르고 이래요.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도 이분이 끊임없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어떤 때는 예배드리다가 막 들어와가지고서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요. 그렇게 좀 독한 놈의 그림이. 그래도 저래도 안 듣고 교회 나오니까 한 번은 이길봉이라는 사람이 술을 이렇게 먹고 날 찾아왔어요. 사택을 찾아왔어요. 이정복 씨, 좀 만나서 내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술 이렇게 먹고 와가. 들어가겠대. 자꾸 내 방으로 들어오겠대. 그래서 아니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뭘 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줄 거 있으면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꾸역꾸역 방에 들어오더니 앉아가지고 제가 먼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호주머니를 들썩들썩 하더니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 세상에 말이요. 이 자식이 목사한테 선물을 주는데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각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독한 놈이에요. 그냥. 소주 한 병, 담배 한 각. 그걸 주고 나가면서 이놈이 뭐라고 하냔 말이야. 에이씨, 사내 새끼가 말이야. 해먹을 거 없어가지고서 여자들이나 꼬시고 뭐하는 짓이야? 뭐 이러는 거 이 자식이. 어? 자기 부인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여자를 꼬셔가지고 자꾸 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했는지 사내 새끼가 말이야. 뭐 해쳐먹을 거 없어가지고 말이야. 여자들이나 모이고 여자들 꼬셔가지고 뭐하는지. 이런 놈이 이런 놈. 아이고 참 독한 놈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부인한테 그때는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뭐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하여간 끈질기게. 그래도 우리 고혜수 집사 끈질기게 기도해요. 중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어느 날인데 그때가 부활주일로 기억이 나요. 부활주일인데 그림이 저 뒤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놈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왔나 어쩌나 해가지고 하여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그날 내가 준비한 메시지는 부활절과 관계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 사람, 차사람에 대한 뭔가 영적인 꼽힘이 있었던지 말이에요. 메시지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 한참 하다 보니까. 근데 이놈이 그 말에 감동이 됐는지 말이에요.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앉아있어, 이놈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야, 참 신통하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나서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주일에 또 왔어요, 이 사람이.
이러기를 시작하더니 한 번, 두 번은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묻지도 않고 안 했어요. 그 부인한테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어찌 된 일인지 저 사람이 교회 간다고 또 앞장서고 또 뒤따라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오고 있다고 이러냐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철저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 내 친구, 술 친구, 노름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야간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야간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또 주간으로 편입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목사 됐습니다. 목사 됐어요. 저기 안산 생수장로교회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말이에요, 뭐 술친구 이런 사람들 집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다고. 나도 과거에 그 짓 해봤는데 예수 믿어야 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도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이야, 요즘 개병되는 달럽더라고. 그래서 얼마 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잘 되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새 집을 얻어가지고 2층 빌딩가 뭐 얻어가지고 교회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교회가 한 200여 명 모였었어요. 그때 나보고 부흥회 오라고 그러더라고. 걔네 갔지요.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소개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4살인가 더 많아요. 4살인가. 우리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참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고 나에게 정말 영적 변화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신학에서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비록 이분이 나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나는 영적으로 우리 이정복 목사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절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강단에 앞에서 그냥 큰 절로 인사를 하는 거 있지. 진짜 그분은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설교석상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진짜 거듭난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쌍소리 하겠습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나한테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갑 가지고 온 놈이라고. 이렇게 아주 타락하고 악한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금식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선 분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 소개를 하면서 그때 부흥회를 참 은혜롭게 감명 깊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혜수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자기 성경을 찢어버리고 이러는데도 반드시 이 사람은 교회 언젠가는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이 언젠가 교회를 나가면 가지고 갈 성경 한 권을 딱 사가지고 선반 위에 놓고 앉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우리 장호 아빠, 그 아들 장거든요. 우리 장호 아빠가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언젠가는 저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 중복 기도가 결국은 그를 뒤집어 놓고 회개만 시킨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서 한평생 살다가 작년에 세상 떠났어요. 작년에. 초상 때에 갔더니 그 아들 이 장우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참 우리 아버님이 하여간 차나깨나 목사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보고도 너는 더도 그만두고 덜도 그만두고 이정복 목사님만큼만 커라, 그런 부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재구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목사님만큼은 아니라도 좀 열심히 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복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중복기도가 있는 한 절대로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안 믿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중복기도 하면 여러분들의 중복기도 때문에 언젠가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복기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중복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복기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중복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첫째는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는 성령님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복기도 하고 계세요. 중복기도.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복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나와 여러분이 대과 없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복기도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복기도, 우리 가족권을 위한 중복기도,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넣고 중복기도, 특히 우리 자라난 자녀들을 위한 중복기도 끊임없이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당연히 할 일이지만 저는 진짜로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이 3남매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복기도 합니다. 그 중복기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가 참 요즘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들 잘 안 모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민자가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민자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한국이 잘 살아니까 역이민을 많이, 역이민.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300명 이상 모여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아들도 사업을 잘합니다. 우리 또 사위도 필리핀에서 한인 목회를, 한인 목회. 선교사로 가가지고 현지를 돌보면서 또 한인 목회를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본인들의 노력도 있지만 나는 늘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실이고 엄마 아빠의 중복기도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복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끊임없이 중복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자들을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무지무지 하는데 남을 위한 중복기도를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요, 순수히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어떤 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외에는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지 자기를 위한 기도한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나고 하나는 할까 말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가 누굴 위해서 중복 기도해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문도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했어. 평안을 빌어. 너의 평안이 아니라 그 집의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서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로 돌아온다?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야. 일거양득.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평안을 빌어줘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그것이 나에게 공적이 되는 거예요. 공적.
그리고 행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빌며 중복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거야.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중복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시고 그 상대에게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번 100번 힘을 줘서 말합니다만 가족권을 위해서 정말로 중복기도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통하여 내 집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그들을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걸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터인데 근데 안 믿는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 간다. 왜 그걸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십니까? 눈을 흘리며 기도해야죠. 인생은요, 잘 들으세요. 인생은 3생이 있어. 3생. 하나는 태생, 하나는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태생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사는 기간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10달 송은 10달. 그리고 이생 또는 일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사는 이 기간을 이생, 일생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끝입니까? 아니잖아. 또 있잖아. 또 어디가 있어요? 영생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내일 그 설교 하려니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막 칠판을 놓고 내가 써가면서 그 설교 하려니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쫙 들어와요. 그냥. 그렇단다면 보세요. 태생의 기간보다는 이생과 일생의 기간이 길어요. 또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런데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것은 영생의 세계야. 이게 더 좋은 세계야. 태생의 10달의 생활이고 이생과 일생의 세계는 그저 많이 살면 100세의 세대이고 그 다음에 영성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생, 일생의 세계에도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최악의 선택, 그 다음에 최선의 선택, 그 다음 최고의 선택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세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선택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해요. 예수 안 믿는 건. 그 다음 최선의 선택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공적을 쌓고 봉사하고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2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도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의 내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이 있고 천국 문턱 건너가는 넓은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앉는 이 내생의 내성의 영광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일한 대로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내성의 축복, 천국 보호자 주변에 앉는 영광의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선택은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최선의 선택 잘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영생의 세계는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최고의 선택,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나라에 가서 더 좋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지금 식구들, 믿지 않는 사람 최악의 선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티켓을 이미 받아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이 어디예요? 지옥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 불도 세 가지야. 풀무불, 유황불, 소금치듯 하는 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풀무불, 유황불, 소금치듯 하는 불은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 방울의 물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의식도 감각도 없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했지만 성경은 대답하기를 구더기 새끼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어서 빨리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함으로 최소한 그 가족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당신이 해야 돼. 당신. 어떻게? 끊임없이 중복기도 하며.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 잘 믿고 최고의 선택길로 간다면 진짜 영광이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고예수 집사, 사모님입니다마서도 그 남편이 최악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최선의 길, 최선의 선택 예수 믿게 하더니, 그리고 또 그를 끊임없이 중복기도 하니까 이 이길봉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선택을 해서 목회 일을 갔다가 결국은 이 다음에 천국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보야 뭐 안 하지요. 아마 영광 중에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중복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부족한 이 사람의 중복기도가 그 철저히 굳어있는 우리 가족이 대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의 눈물 흘린 중복기도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서 에베네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어갑시다. 에베네셀은 언제 또 축복이 오는가? 6절을 보게.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건 뭐냐면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랬더니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에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되 성령이 감동하시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몇 절인가? 그거 보면은 새벽별과 같이 빛을 비춰주리라. 또 치료가 급속하리라.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안에 가득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러면서 응답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에베네셀의 복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9절을 가봅시다. 9절.
구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9절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역시 제물이 들어갑니다. 제물.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은 역시 제물이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는 얘기죠. 자,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제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드리세요. 그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본교회 가셔서 제물도 드리시고 또 여기 와서 은혜도 받으셨으니 또 여기서도 정성껏 제물을 바치시면 하나님은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그 중심을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해요. 참 우리가 내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참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다. 우리 교회 노집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과부라고 그러나? 생과부. 자기 남편이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딸 하나 낳는데 아들 못 낳는다고 남편이 발절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그러면 그 딸이라 달라고 그러니까 네 주제에 무슨 딸 달라고 그러냐 해서 딸도 주지 않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유자료주로 연립주택 뭐 20한 5, 6평 되는 연립주택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헌금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형편이 뭐 하니까 헌금을 못 하는 거지요. 여기저기 그냥 어디 직장 다니면서 좀씩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집사가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성전 건축은 참 일생에 한 번 있을지 말지 하는 일인데 정말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럽니다. 집을 팔아서 내가 살 전셋집만 하나 조금 챙겨놓고 그리고 바치려고 그럽니다. 걔네가 말렸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라도 있단다면 앞으로 벌어서 또 집을 장만하면 된다지만 당신 남편한테 쫓겨나면서 유자료로 받은 그거 하나인데 그걸 바쳐버리면 당신 어떻게 살라고 그래? 바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당신 혼자 살으니까 방 하나만 되지. 그러면 그 조그만 방하고 조금 작은 조금 나은 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그럼 전세로 놔라. 그래서 전세 놔서 전세금을 하나님께 바쳐라. 내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조금 옹색하지. 옛날 시골집 같으면 따로따로지만 연립주택 같은 홀을 쓰면서 불편하지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좀 좋아지면은 전세 빼면 그 집은 살지 않아요. 그렇게 권면했어요. 알았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니 얼마 후에 이 양반이 돈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죄송해요. 집 팔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일부를 딱 떼가지고 한 반절 이상을 딱 떼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그 옆에 동네에 이제 전세로 당신이 거꾸로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고 집 파는 거 나머지는 교회에서 바쳐버리고 이랬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참 생 과부에게 짐을 져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나 이미 그분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헌금을 했는데 뭐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하여간 기도는 하자. 끊임없이 내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 어느 동네로 전세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101번지라는 데인데 북가자동 101번지라는 데인데 그 동네가 아파트 개축이 되는 동네로 고시가 돼버렸어요. 그 동네가. 재건축, 뭐라고 재건축이라고 하지? 재건축하는 동네로 고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요,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이 재건축이 되어지면 6개월 이상 살면 딱지가 나왔어요. 아시죠? 예?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옛날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딱지가 나왔어요. 그래, 이 양반이 거기서 6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딱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딱지를 가지고 아파트 얻기를 기다리려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지를 되팔아요. 그런 게 많았지, 옛날에. 그걸 되파는 거예요. 그 되팔아서 받은 돈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돈하고 그리고 딱지를 되파른 것하고 합쳐보니까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연립주택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됐다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훨씬 좋은 집으로. 이게 바로 에베네셀인가 봐.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말해요. 남편 참 이상하대. 남편이 그 자기 처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부인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본실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는 못 산대. 못 살. 그 남자하고는 못 산다는 거야. 이게 갈라졌다가 또 못 살고 또 더군다나 그런 생활했던 남편을 내가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말해요.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딸이나 당신이 데려가 키워. 이래가지고 딸을 보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보고 싶어도 안 보여주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막 노발대발 난리 나고 이랬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남편은 그냥 지갈로 갔지만 딸은 다시 돌아왔어. 이게 바로 에베네셀인가 봐, 이게. 예? 이게 바로 에베네셀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그 노집사가 정말 정성어린 마음으로 참 집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그런 믿음의 결단,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던 딸 자식 그냥 몰래 지 아버지 몰래 숨어서 와서 살짝 만나기만 하고 그러던 아이가 자기 품에 돌아오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복을 주실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급하세요. 두 번째로는 중복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 금식하며 회개하세요. 네 번째로는 정성 어린 재물도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정성 어린 예물로